이 시간은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야고보는 공생의 기간 형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들과 함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미쳤다는 소문에 예수를 붙들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회심한 야고보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어머니 마리아 및 형제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으며 점차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이자 기둥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회심 후 만난 주요 인물이었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는 지혜로운 중재안을 내놓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AD 45년에서 49년경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시작된 대대적인 박해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당해 경제적 기반을 잃고 이방사회에서도 소외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망명 생활이 길어지자 성도들은 생존을 위해 부유한 자들을 편애하고 서로 비방하며 원망하는 언어의 타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믿음을 지적 동의로만 여기며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만연해졌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화평과 긍휼의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며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1장은 AD 45년 49년경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향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서신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온전해질 때 비로소 부족함 없는 성숙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시련 중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나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경고처럼 시험은 자기 욕심에 미혹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는 오직 변함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성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말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반드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는 환대하고 남루한 옷에 가난한 자를 홀대하는 것은 스스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차별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말씀처럼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어 야고보는 서신의 핵심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선포합니다. 헐벗은 형제에게 말로만 평안을 빌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그들에게는 순종의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기생 라합 또한 사자들을 접대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단호한 말을 합니다. 2장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며 혀의 파괴력과 절제를 경고합니다. 작은 재갈이 말의 온몸을 제어하고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움직이듯 지체 중 작은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맹렬한 불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만물이 길들여질 수 있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으며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성도의 언어는 일관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어 야고보는 참된 지혜의 본질을 논증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는 축복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3장입니다. 공동체 내 다툼의 원인을 너희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단정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처럼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약속처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일 일을 장담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들의 허탄한 자랑을 꾸짖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유한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라고 말합니다. 4장입니다. 야고보는 부를 쌓으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풍꾼의 삭슬 가로채고 사치하며 경건한 자를 정죄한 그들의 탐욕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음을 상기시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 같이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말고 고난과 인내의 본이 된 선지자들과 욥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천적인 기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약속과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겠습니다. 만일 미혹된 자를 진리로 돌아서게 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고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5장입니다.